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55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인생의 짐도 되지만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주었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앞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삶의 말씀과의 부딪힘에 그런 짐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늘 사람들을 모함하고 곧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삶의 모습이에요. 사방에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되 보이는 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140편에 보니까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음악의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예배에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의 삶에 무슨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닥친 삶에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 옛 성경에는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얼마나 두려움 아니면 얼마나 그가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였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입을 열어서 나에게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우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가? 2절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매일 모이오며 생각하는 것이 악을 꾀해요. 생각하는 것이 나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죄 지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악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악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해요.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렇게 좀 남을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좀 해야 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감언 이설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독을 씹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람의 신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또 외치는 소리들이에요. 자, 마음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중심으로 내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들의 혀에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며 또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신체의 모습들, 마음, 심장이죠. 혀 그리고 입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성도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자, 혀, 마음, 입술, 손에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가는데 옆에서 밀어서, 차가 옆에서 받아서 하는 것처럼 나를 밀치려고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또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사방이 올무와 줄과 또 옆에 그물과 함정을 두었다. 정말 어디를 가야 지뢰밭 같은 것이잖아요.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선과 악이 얼마나 많이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사를 걸고 전쟁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과 진리가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참신과 거짓신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탐욕이 날마다 얼마나 커가는지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하루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속이고 또 속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사같이 악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 그런 덫에서 어떻게 사방이 둘러싸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찾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원수들과 포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래서 다윗도 이 신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의인의 삶을 당하여서 악인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냥 없어지는 공중에 떠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또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이야기하시고 그의 머리를 지켜주시도록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님이 내 머리에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를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나갔고 싸웠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편은 하나님이었어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의 편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그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 한편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놓은 그런 모든 함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다윗이 처한 입장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래요. 악인들이 꾀하는 것들, 사단이 꾀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악에서, 이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것에서,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악한 세상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 악인의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거짓을 향하여서는 진리로 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해나가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했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냈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울이 나는 손으로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가 나이 들어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기도가 곧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결국은 씨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오고 너희는 가서 평강을 빌라 하면 그 평강이 돌아오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 욕이 사람이 듣기 전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욕을 듣는 사람은 내 마음이고 내 입술이고 내 귀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축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먼저 축복이 생각되는 것이고 내 입술이 먼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내 귀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살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을 심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확실한 영적인 그런 무기고 또 악에 대하여서 방패입니다. 기도함으로 원수의 그 모든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전쟁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으로 심판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심은 대로 걷어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압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의로 약속으로 지키실 것을 알아요. 자, 악한 자가 나오고 포악한 자, 악인이 나와요.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같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왔는지, 아니면 난 어떻게 누구 왔는지, 아침부터 추워서 앞에 유리에 낀 것들을 닦아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자고 일어나면서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 운전하고 가고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굳게 섭니다.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 믿음의 삶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 그래서 고난과 궁핍과 둘러싸임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환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남의 도움이 아니고 다윗만의 도움이 아니라 내 도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 환난 날에 만날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위기, 원수들의 중상모략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맡기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 선을 심어서 선한 것에서 많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주님, 내가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위기가 닥쳐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도움으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를